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오전에는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아기 예수를 만난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요,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냥 만났다는 것은 얼굴 보는 그것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고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인데,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특수한 경우,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서 만나서 그 아기 예수를 천사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거기에 축복을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전에 다 배웠고, 또 오전에는 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몬은 일반 사람입니다. 목자도 아니고, 목자 직업이 없습니다. 따로 직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일반인, 그냥 가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시몬 남자 이름이니까 남자 같습니다. 남자. 그런데 안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됐으며 하는 것을 오전에 우리가 한 몇 가지로 배웠는가 하니, 크게 말해서 한 3가지로 배웠습니다. 첫째는 의롭다. 의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가 없는 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고, 또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어야만 모든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또 여기에 이 시몬도 의로워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가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나고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항상 의가 나옵니다. 이 로마에서 보면 의가 있어야 구원 얻고 죄가 없어야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야 될 것은 죄요, 있어야 될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거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주님 못 만나고, 또 의가 없어도 못 만납니다. 죄가 있으면 못 만나고 의가 없으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없어야 되고 의는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사죄는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요. 또 칭의는 의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가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냐?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믿을 때 의롭다 그랬습니다. 믿을 때.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행할 때 그걸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몸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과 순종을 합해서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둘을 다 같이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몸으로 행하는 행함이 둘이 합쳤을 때 온전한 의라 그렇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고, 또 우리는 몸으로 순종하는 행하는 그것으로 힘써야 비로소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시몬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이라고 해서, 경건하여. 경건은 그 고넬료도 백부장 고넬료도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특히 왕으로 세울 때는 많은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다 대신으로 왕노로 살 때는 그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중심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주를 위하는 중심. 주님 날 위해서니 나도 주를 위해 되겠다는 그 동기, 그 중심을 가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세 번째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거나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 항상 소망이 넘쳐서 이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불행이 와도 그 소망이 능히 그 불행을 다 능가해 버립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이스라엘 위로는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없는 자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늘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이 이렇게 지시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또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믿고, 성령이 인도하면 인도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즉 여기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죽지 않는다는 이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걸 믿었단 말이야. 이거 자기가 먼저 그걸 소원하니 주님이 그 소원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주님을 꼭 이 땅에서 만나서 생명을 얻고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이런 소원을 해주니까, 이런 소원을 내가 가지니까 성령께서 지시를 해서 너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난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그대로 믿었다. 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성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몬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너 율법대로 오늘 성전에 가야 되지 않느냐? 율법에 이 산모를 위해서는 정결 의식을 40일 만에 해야 되고,
또 아기 예수를 첫 남자 아기에 대해서는 그는 40일 만에 그 성전에 가서 헌신례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0일 만에 헌신례와 그 정결 예식을 동시에 합니다. 산모의 정결 예식과 아기의 헌신 예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산모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율법에 순종을 했고, 그럴 때 그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오늘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그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난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순종으로 만났다. 자, 그래서 만나니까 이제 시몬이 아기를 안았다 그랬습니다. 안았다. 이제 시몬이 안았다는 하나가 됐다.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시몬이 그 아기를 안으니까 이제 거기에 축복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들에게 부모에게도 축복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이 아이는 앞으로 큰 이런 찔림을 당할 것이다. 구속을 하려면 희생이 되어야 되니까, 비록 이 아이를 통해서 다 복받았잖아, 복을 받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언젠가는 찔림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찌르듯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십자가 죽으심을 여기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 모친이 너는 가슴 찔리듯이 그런 찔림의 고통을 너는 받을 것이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을 자들의 모든 사람의 심정을 대신해서 너가 제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부모는 자식이 찔림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끼는 것은 너가 대표적으로 모든 구원 얻을 자도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고통을 가졌을 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날 위하여 그런 고통을 가졌다고, 찔리는 그 고통을 가졌으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내가 참 주님 나를 사랑했는지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찔리듯한 그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요. 자, 이래서 이제 시몬은 요 네 가지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안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 시몬은 앉아 다 만나고 다 끝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안나를 만납니다. 선지자 안나. 이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선지를 하는 겁니다. 여자인데도 여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선지죠. 여자 선지인데, 이렇게 또 여자 선지인데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84년 동안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기도의 이 사람이 곧 선지자 안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그때 나이가 좀 출간을 일찍 한다 치고 15살에 한다고 칩시다.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으니 한 22살쯤 돼서 남편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 뒤에 과부된 뒤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다.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정말 오래. 그 84년 동안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이는 한 적어도 100살이 넘습니다. 최소한 100, 계산하면 15살에 결혼했다 해서 102살, 104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데도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다. 어떻게 기도했냐? 성전에서 기도했다. 성전에서 기도했고,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냥 기도와 금식 기도는 다릅니다. 또 그냥 기도와 성전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성전은 지금은 꼭 성전이라고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두고, 장소는 지금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성전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성도했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자기를 꺾어가면서 기도했다. 자기의 육신의 이 모든 이런 본능을 꺾어가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음식이란 것은 본능을 거스르지 못하는 그런 음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것도 다 끊어가면서 자기를 꺾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거를 얼마나 했다 했습니까? 84년을 기도했다. 84년을. 자, 우리가 한 10년 기도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나에 비하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8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참 끊지 안 하고 계속하고, 이렇게 했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해야만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강한 힘인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향을 아주 흠량을 난다 했습니다. 기도는 향이라 그랬습니다. 이 향을 피우면, 향을 피우면 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향이 굉장히 강한 향이 나는데 아주 하나님은 그 향을 맡기 좋은 향이라 그럽니다. 그 향을 맡으면 흠량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올라가는 그 기도의 향은, 그래서 그 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성도의 기도라. 그만큼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합니다. 자,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저들을 아말렉을 다 이게 진격을 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가 끊으니까 뒤로 밀리고, 그걸 보여줘서 기도의 힘이구나. 이 사람의 힘으로 지금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기도하니까, 기도란 말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 하나님이 도와줘서 되는 거다. 기도의 이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싸워서 뒤로 자꾸 밀리고, 아말렉이 점점 강해서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점령을 하고, 요때 그것을 원인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밀리고, 모세가 손을 올릴 때는 아말렉을 점점점 이기고, 그런 거 보니까 힘이 하나님이 기도의 힘으로 지금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이나 모든 이 마귀와의 전투와 싸움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기도에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너 기도하면 너가 못 이기는 것을 너는 이긴다. 너가 모든 있는 죄악의 세력과 못 이기는데도 이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런 힘이다. 또 그래서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이 그 왕이 그 주위에 있는 그 모압과 암몬과 에스의 그 민족과 싸웠습니다. 세 민족과 연합이 되고, 또 거기에 여호사밧의 그 남쪽 유다와 이 싸움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너는 싸울 때 이 전투병을 맨 앞에 세우지 말고 이번에 싸울 때는 노래하는 자를 뽑아서 택해서 그 예복을 입히고 그 앞에 맨 앞에서 노래하는 것으로 그들을 맨 앞장 세워서 찬송해서 나가라. 찬송해서 그들과 싸우도록 해라. 그래서 찬송이가 어떻게 이기나? 칼로 이겨야 되지. 칼을 가지고, 더 강한 칼을 가지고 쳐야 저들이 다 물러가지. 찬송은 더 어떻게 이기냐?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러시겠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히라. 맨 앞쪽에 서라. 칼 든 자보다 더 앞쪽에 서라. 그래 하나님이 해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그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앞에 세 연합군이 그 모압과 암몬과 에서의 그 민족의 그 병사들이 세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이쪽에는 지금 남쪽에는 아군 쪽에는 노래하는 자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칼든 자를 뒤에 세워 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니? 갑자기 오던 그 대적 중에 두 팀이 한 팀이 되고 나머지 한 팀과 싸움이 붙은 겁니다. 싸움이 붙은 겁니다. 저끼리. 그러니까 세 팀이 왔는데, 세 나라가 왔는데, 저기 연합을 했는데, 오다가 저기 뭐 잘못 반목이 생겼는지, 두 팀이 한 편이 되고, 한 팀을 오는 거 잡아서 다 이렇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버리니까, 이제 남은 또 두 팀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두 팀이 또 싸운 겁니다. 또 싸우니까, 저끼리 싸워서 나중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었어요. 손도 안 댔습니다. 앞에 찬송을 하니까, 그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병을 그 마음에 주었다 그래. 복병.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병사, 숨은 병사를 두어가지고 저끼리 싸워가지고 죽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리를 다 이게 주권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서로가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니까 저끼리 싸워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 대지 않고 저들의 모든 전리물을 다 차지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찬송을 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이런 찬송의 이 능력이요. 지금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을 지금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는 요 선지자 안나는 기도함으로 이게 다 이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 밑에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이 안나는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입으로 찬송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이게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노래의 힘이 찬송의 힘이 얼마나 강하며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긴 것은 찬송의 힘이었고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안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또 찬송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만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구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를 전하는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입술로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 아기 예수의 이 메시아 구주가 오셨으니 우리가 이분을 믿고 나가자.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이것을 갖다가 복음 운동이라 그럽니다. 복음 운동. 복음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복음 생활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했고, 안나는 요 세 가지를 했고, 또 시몬은 네 가지를 했다. 자꾸 이게 개수를 말하는 것은 잊지 말고 정리해라고, 정리 잘해라고 그렇게 지금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서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부족하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부족하면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세 가지 중에 내가 다 가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도나 기도 생활이나 감사 생활이나 여기에 복음 생활이나 이것은 다 믿음이라는 거기서부터 다 나옵니다. 믿음에서 기도도 나오고 믿음에서 찬송도 나오고 믿음에서 복음 운동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근본이고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를 위주로 또 시몬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단지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서 단식을 하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되는데 이거와 천리 멀리 멀고 한두 가지도 없고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정말 이런 시몬의 네 가지와 안나의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기 예수는 아예 없고 오히려 헤롯 대왕처럼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결국은 변해져 버립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자꾸 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왜 대적을 합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고 자기 길하고 다르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길을 우리가 이 시몬이나 요 안나처럼 아기 예수를 영접한 그들처럼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요 네 가지가 없는 자는 회개하고 요 안나의 요 세 가지가 없는 자는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새길 때에 이래서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구나.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깊은 걸 생각하다 보면 단순한 그런 도리를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나 부족하다. 나는 감사 생활이 부족하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생활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안나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몬은 이거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일반 무슨 목자도 아니고 또 동방박사의 직업도 없습니다. 뭘 하는지는 여기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일반인이라고 말이에요. 직업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목자도 있고 동방박사, 세상에 학문하는 자도 있고 또 여기에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도 있고 다 종류가 달라도 다양하게 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문제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한 것처럼 목자는 목동생활은 양을 위해서 밤에 그 양떼를 지키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양떼를 물고 가면 다 그 양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보살피고 다스리는 그런 정성과 애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만한 양에 대한 애착과 양에 대한 이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이 있을 때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99마리는 그 양을 우리에 넣어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섭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라. 부모의 심정도 같습니다. 부모도 아무리 아들이 10아들이 있어 잘난 아들 10아들이 있어도 제일 못난 하나 아들을 잃어버리면 생각나는 것은 제일 못난 작은 아들이 제일 생각이 난답니다. 아무리 좋은 아들 있어도 잃어버린 아들이 제일 생각이 나서 견디지를 못해서 훌륭한 아들 내버려두고 아내 내버려두고 이제는 그 못난 아들 찾으러 나서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주님의 심정이고 이 목자가 양에 대한 심정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또 목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접을 하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요 세 가지로 하고 또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또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못하는 그런 요소가 지금 여기에 다 있구나. 만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채워 나가야 신앙이 되지. 자기가 잘하는 거는 아무리 들어도 그런 거는 좀 뒤로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이런 흠점이 있는 거, 이면에 대해서 힘들지. 그래서 저도 보면 우리 강동교회 교인들 보면 저보다 나은 면이 있는 분한테는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낫다. 저 면이 훨씬 낫다. 내가 저분한테 배워야 되는데 내가 참 난 저런 면이라 부족하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부족하다 하는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내게는 있어도 저 사람에는 없고 저 사람에 있어도 내게는 없고 이런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장터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거 줘서 내게 없는 거 내가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또 갖추고
또 저 사람이 없는 거 내게 있는 것도 보여줘서 저 사람도 갖추게 하고, 이래서 우리는 다 장터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 부족한 것이 내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보면서 이렇게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단독으로 하는 신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단독으로 자기 잘난 것만, 자기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부족한 것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부족한 것이 보이고 또 자기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단지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이게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